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그 방을 정결하게 하라, 그 방을 정결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뭔가, 이걸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나는, 보여주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빨간 것이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같이 읽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누굴 믿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우리가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보죠. 자, 첫째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용어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 삼위일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다 뭐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성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나는 누구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애굽에는 각종 우상이 있었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아주 열렬한 불자예요. 그럼 그 자녀는 뭐가 되기 쉬워요? 불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 예를 들어 남녀호령교라고 뭐라 그래요? 저 일본에서 시작된 있잖아요. 그 이단.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애굽에서 있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뭐했다? 끄집어내신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개혁하면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성의 회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알려준 거예요. 모세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 내가 이걸 정리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발견했느냐? 모세의 책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요? 모세의 책에. 모세의 책을 들은 백성들은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았는데 모세의 책이 뭐겠어요? 모세오경이겠죠? 그 모세의 책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저주하게 했어? 알았어. 내가 갚아줄게.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어요. 왜? 누구 새끼니까? 하나님 새끼니까. 아멘. 이제 모든 상황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4절에 전혀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원수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빈틈을 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교묘하게 치고 들어와요. 교묘하게. 느헤미야 13장 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정말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느헤미야 13장 4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연락이 있었다니까 무슨 잔치를 했나 또 연락을 했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멘.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낭독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내용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느냐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 구별됨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은 흔히 하는 말로 폭망이 되는 거예요. 아주 폭망하게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 그랬죠? 누구하고 누구?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도비아에 관한 내용이요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15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 들게 하고 대적하는 암과 같은 그 어떤 쓴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감에 있어서요 이 쓴뿌리들하고 싸움에 상당히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볼까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이 도비아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고 또 성벽을 재건해가는 느헤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그 다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 다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 다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그 다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의 책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어느 정해진 때만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유용한 게 뭐냐면 타협하는 겁니다. 처음이 힘들죠. 이 타협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도요, 이 콩나물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 콩나물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한번 무시하면 그 다음에도 거기 가서 꼭 무시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되느냐? 한 번 잘못된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5분 늦는 사람은 꼭 5분 늦습니다. 아주 너무 정확해요. 10분 늦는 사람은 꼭 10분 늦어요. 여러분 그 습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문이 5분이 아니라 1초만 해도 닫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라요. 아멘. 늦어도 10분 전에 놔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늦는다. 이거는 아주 불경건한 겁니다.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시고 차가 막힐 것 같으면 더 빨리 출발하라고요. 그래서 벌써 10분 전에 와서 성도들이 그냥 막 떠들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차분하게 기도해봐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비아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총에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깝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암몬 사람 도비아에 관하여 제사장 엘리야십은 몰랐을까요? 한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멘. 이게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멘. 조롱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이 종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심히 분노했다. 심히 분노했다. 네 번째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뭐예요? 협력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열심히 재건해가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 도비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암몬 사람 도비아의 말과 행동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와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바람 나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가.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들로산으로 담임 목사가 썰썰거리고 다녀봐봐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럼 맨날 그냥 그 생쌀만 먹는 거예요. 생쌀만. 정말 말이 되지 않지만요, 안타깝게도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런 모습은요,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깊숙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 여러분, 왕래하면 돼요, 안 돼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사람하고 뭐 했다?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두 번째요, 도비아의 편지도 유다의 귀족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연혼까지 한 거예요. 네 번째요,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요,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무섭죠? 여섯 번째요,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존재인데요? 영적인 암적인 존재라고, 영적으로. 그런데 뭘 했다고요? 도비아의 선행을 유다 귀족들, 지도층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말했다는. 그 다음요,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아에게 전하였습니다. 첩자 노릇을 한 거예요. 첩자 노릇을. 여덟 번째요,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하여 두렵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5절을 보시면요, 더욱 가관인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문을 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모세책에 나오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고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된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든 거예요. 어디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엘리야십이 만든 한 큰 방에 원래 사용되었던 용도예요. 그 방에 용도가 있었는데 그 용도를 무시해버리고 그 방을 누구한테 주었다?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방은요, 어떤 방이었어요? 처음부터 곡식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공간을 그냥 비워버리고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그 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의 개혁이 진행되는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문짝을 달고 말이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회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 13장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요. 조국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 여기 앉다가 여기 앉으니까 괜히 긴장되지.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성가대원들을 비추는데 요 그랜드 피아노 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잘생긴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려지잖아.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냥 몇몇 사람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글리 옮긴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장대웅 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만하고 저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잖아. 그렇게 한다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랬죠. 카메라 잘 나오잖아요. 그죠? 이쁜 얼굴들 다 보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찬양을 잘해도요 지휘자가 없으면요 그 찬양은 막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 지휘자를 바라봐라. 왜? 그거 안 바라보면 꼭 한두 사람이 자기 맘대로 치고 나가거든. 그래서 딱 하잖아. 우리 지휘자들 봐. 아주 이해하기 쉽게 딱딱 한다고 얘기만. 순종하시기 바래요. 오늘 잘했어요. 아주 비교적 잘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영적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부재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옵니다.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는 외놈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금방 그냥 한양까지 막 쳐들어갔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 한 사람 때문에 외놈들이 쉽게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의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물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대부분 교회가 이래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 영혼을 막 붙여주신다고. 그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막 100명, 200명, 심지어 막 1000명 이렇게.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 그
나경일 목사님 여기 출신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1000명 이상을 전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될 때요, 여러분 산에요 그 화재 나는 거 보세요. 담배꽁초 하나 딱 버렸는데 그 담배꽁초가 말이죠 그 아름다운 산하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 불씨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은 지 3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얼마 뒤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성전뜰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문짝을 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그래도 됐나 보다 하고 페르시아를 갔는데 그 상간에 그냥 이런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세상에 큰 방을 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라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에게 간 바로 그 틈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100% 지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마귀가 내 삶의 한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붙잡힌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100% 누구한테 지배받아야 돼? 하나님,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요 전봇대하고도 싸웁니다. 심한 사람은 땅하고도 싸워요. 막 땅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싸우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물품을 넣어두는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화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사람들을 시켜 그 방을 깨끗이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귀에게 빼앗긴 공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다 내버리시기 바라요. 근심, 걱정, 누구 미워하는 거 아주 뭐 많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 아주 다 버려버리시기 바라요. 자, 그런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원래 방의 용도대로 회복시킨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의 책을 통하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기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양식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물을 주지 않고 양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느헤미야 6장 12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요,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언기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막 머리 디밀고 이러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마세요. 기도받고 싶으면 목양실 오셔. 내가 아주 세게 눌러서 기도해 줄게. 그냥 눈물이 쑥 빠질게.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정말 목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도 뇌물에 미혹이 되어 거짓 예언을 하는 멸망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다 거짓말 하잖아요.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의 계획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마찬가지라고. 속회에서도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교 회장님들 마찬가지요. 머리 잘린 삼손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면 그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호론 사람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암살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찾아내야 돼요.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타락한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 세상 선거하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그냥 그렇게 막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장관 되겠다 이거. 그 장관이 뭘 대단하다고. 나 잘못 없습니다. 아주 그냥 주변에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도 지금 한 사람 내려놨더라고요. 정말 내려놔야 될 사람 지금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앞으로 자신이 한 나라를 대통령을 도와서 장관으로 헌신할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랬겠어요? 미리부터 자기 관리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전의 방에서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졌듯이 내 안에 있는 이런 타락한 마음,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속히 던져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가까이 될 사람이 누군가, 또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한켠을 오늘 이 밤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정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영적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두어야 될 그 방을 오히려 원수에게 그 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떡하니 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음흉한 영적 마귀 도비아의 그 거짓 예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통 성령님의 지배와 이끄심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